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설교,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다룬 기이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가지고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가랴서 참 흥미로운 책이죠? 맞아요. 이 설교가 스가랴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회복 약속을 다루는데 특히 10번 나오는 어떤 특정 구절이라든지 거룩한 산 개념, 또 다른 성경과의 연결 방식 같은 게 좀 인상 깊었어요. 네, 설교에서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 내용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려고 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뭐랄까 성경 신학적 관점이나 모형론 같은 걸 활용해서요. 아, 네. 어떤 주제가 어떻게 발전하고 완성되는지 보는 그런 관점이요? 네. 그래서 성경에 반복되는 산이나 안식 같은 주제와 연결해서 이 설교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설교에서 제일 먼저 눈길을 끈 게 스가랴 8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씀이 10번이나 나온다는 점이었어요. 네, 10번이요. 이걸 설교에서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나 십계명하고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주목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어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게 그냥 10번 반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치 창조 때처럼 이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당신의 그 강력한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재창조요? 네,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면 여기서는 이 무너진 백성들을 다시 말씀으로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와, 설교에서도 핵심으로 짚었던 7절, 8절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그 재창조 약속의 핵심 내용인 셈이죠. 말씀으로 재창조하신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강력하게 다가오네요.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것도 설교에서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네, 성산이요. 이 거룩한 산이 에덴 동산, 신의 산, 그리고 시온산, 즉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이어진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왜 성경은 유독 이 산이라는 장소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게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성경에서 산은 보통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좀 특별하고 거룩한 공간으로 그려지거든요. 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요? 네,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이랑 사람이 같이 거니던 뭐랄까 첫 번째 산이자 성전이었다고 봐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는 장소였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후에 신의 산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랑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 또 시온산에는 성전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가 됐고요. 네네. 그래서 스가랴가 말하는 이 시온산의 회복은 설교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냥 예루살렘 도시나 성전 건물을 다시 짓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제임스 해밀턴 같은 분들이 말하는 그 성경신학 관점에서 보면요. 이 구약의 산들은 다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에덴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그분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 걸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거죠. 아, 모형론 관점이군요. 그렇죠. 이 성경신학이라는 게 성경 각 권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큰 구원 이야기 속에서 예를 들어 산 같은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결국 완성되는지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산들은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백성과 영원히 함께 계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산이라는 게 그냥 높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임재,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 그리고 결국 새 예루살렘까지 연결되는 엄청난 상징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복 이야기와 관련해서 설교 후반부 내용이긴 한데 지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4가지 금식일이 나오잖아요. 네, 슬픔의 날들이었죠. 그런데 그날들이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거라는 약속이 나와요. 설교에서는 이 기쁨, 즐거움, 희락, 이게 에덴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랑 연결된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덴이 원래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아, 정말요? 네.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되찾는 게 구원의 아주 중요한 목표 중 하나거든요. 그렇군요. 금식은 보통 슬픔을 표현하는데, 그렇죠? 금식은 보통 죄에 대한 슬픔, 애통, 회개를 표현하는 건데, 그 슬픔의 날들이 기쁨의 축제로 바뀐다는 건 그냥 감정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평화, 우리가 흔히 샬롬이라고 하는 그 총체적인 평안과 번영이 회복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아, 샬롬이 회복이요? 네. 이건 또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주제인 안식과도 연결이 돼요. 창주 때의 안식, 십계명의 안식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까지요. 네네. 그러니까 스가랴의 이 약속은 그냥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궁극적인 기쁨과 평화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슬픔의 금식이 기쁨의 축제가 된다는 게 단순히 슬프지 않게 된다는 걸 넘어서서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 샬롬, 그리고 참된 안식의 회복까지 의미한다니 정말 소망이 넘치는 약속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궁금한 점이 생겨요. 설교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모든 회복 약속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포로 생활 끝나는 시점에 주어졌잖아요. 네, 그 역사적 배경이 중요하죠. 실제로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 덕분에 스룹바벨 같은 지도자 중심으로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짓기 시작했고요. 네, 맞아요. 근데 스가랴 1장 12절 보면 천사가 하나님께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 뭔가 부족하다는 뉘앙스가 있죠. 그리고 설교에서 언급된 8번째 환상 6장에 보면 북쪽 땅만 좀 평안하고 다른 곳은 여전히 심판 아래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 예언대로 70년이 찼는데 왜 바로 완전한 회복이 아닌 것 같은 이런 긴장감이 느껴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좀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성경을 성경 신학적으로 읽는 게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설교에서도 날카롭게 봤듯이 스가랴서는 겉으로 보이는 회복, 그러니까 포로 귀환이라 성전 재건 같은 역사적 사건들 이면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근본적인 문제요? 네. 예를 들어 첫 번째 환상에서 천사들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쓱 1.11 이렇게 보고하는데 이게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이방 세력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바벨론은 망했지만 페르시아가 그 자리를 차지했고 그들도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으니까요. 그렇네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스가랴의 다른 환상들, 예를 들면 7번째 환상에서 에바라는 그릇에 담긴 여인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죄악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신할 땅,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으로 잠시 옮겨지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네, 그 환상 기억나요. 이건 백성들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바로 이 지점에서 다니엘서 9장의 해석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그냥 70년 만에 포로들이 돌아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석했나요? 속에서 이루어질 거고 그 끝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셔서 죄의 문제를 뿌리 뽑고 영원한 의를 세우실 거라고 예언합니다. 아, 70년이 490년으로 확장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 시대에 시작된 이 회복은 예레미야 예언의 중요한 성취인 동시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완전하고 영적인 회복,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리키는 예표이자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70년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그 완전한 회복은 아직 미래의 소망이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70년과 포로 귀환, 성전 재건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더 크고 궁극적인 회복, 예수님을 통한 죄 해결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의 일부였다는 말씀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보이는 현상 너머에 더 깊은 실제를 봐야 하는 거죠. 그 점이 참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시면서도 스가랴 8장 뒷부분 16절, 17절에서는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요구하시는 것도 인상 깊어요. 네, 그렇죠.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죠. 이웃과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고 서로 해치려 하지 말고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바로 앞장인 7장을 보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찾는 척해도 실제 삶에서는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 억압하면서 이런 정의로운 삶과는 완전 거리가 멀었다고 책망하시잖아요. 네, 그 간극이 크죠. 이 놀라운 약속과 구체적인 요구, 그리고 백성들의 실제 모습 사이의 이 차이, 이 간극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설교의 또 다른 핵심이고 어쩌면 스가랴서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긴장감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회복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 예를 들어 금식을 한다거나 성전 건물을 다시 짓는 것만으로는 절대 완성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아, 외적인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외형적인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순종이에요.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진실을 말하고 공정하게 행동하고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려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네, 네. 설교에서도 비유적으로 말했지만 스가랴 7장에 나온 백성들의 그 금강석같이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 안 하는 그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마음의 변화가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성령님을 통한 내적인 변화 없이는 아무리 겉모습이 번듯하게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그건 불완전하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스가랴 이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이랑 성벽 다 재건됐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도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죄와 불순종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어야 할 성전이 오히려 돈벌이에 눈먼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예수님이 탄식하셨잖아요. 아,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네, 이게 바로 진정한 회복은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죠. 결국 성전 건축 같은 외적인 회복과 함께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순종이라는 내적인 변화가 같이 가야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짜 회복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 이 설교는 스가랴 8장의 회복 약속이 단순히 과거 그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역사적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크고 궁극적인 성취, 미래를 향한 약속을 담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설교는 스가랴가 본 환상들, 또 하나님의 약속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된다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네. 다니엘서 9장에서 예언된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스가랴 6장 추가 환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졌던 그 왕관 있잖아요. 왕과 제사장 직분을 함께 가지신 분을 예표하는 건데 그 모든 것의 진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나타나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아, 성령님의 역할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의 그 금강석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옥토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 힘과 소원을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상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같은 것들이요. 네, 성령의 열매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확장해 나가는 실제적인 모습인 거죠. 설교 마지막에 강조했듯이 그냥 십자가 구원 교리를 머리로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이 진짜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걸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하잖아요. 네, 성화. 이 성화의 과정 자체가 우리 구원의 확실한 증거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깊은 통찰을 주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 8장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기이한 회복이라는 주제가 정말 얼마나 깊고 여러 층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10번의 말씀을 통한 재창조 선언부터 시작해서 에덴에서 시온으로 또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산의 비전, 슬픔의 금식을 기쁨과 안식 회복의 축제로 바꾸시는 약속, 그리고 70년 예언 속에 담긴 부분적이면서도 완전한 성취를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네요. 네, 맞아요. 이 설교는 우리 각자에게 회복의 진짜 의미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과거에 좋았던 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즉 에덴의 기쁨과 참된 안식, 샬롬을 되찾는 거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완전한 회복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 혹은 외부 환경 변화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확장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통찰들을 나눴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 질문을 각자의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